구원받은 자의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3절 이야기는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 자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장 2절에 보시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된 것에 불과해요.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일평생 자라가야 하고 일평생 이루어가야 하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러라는 표현이 있죠. 어디까지 이루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에베소 4장 15절에도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지 않는다. 말이 안 되겠죠. 그럼 비정상이죠. 영적으로 그런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계속 그 이상 성장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는 거죠.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이 그러므로 말은 앞에 1장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말이죠.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너희는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자라기 위해서 거듭난 너희는 버려야 될 것을 버리라는 거죠. 제거해야 될 것을 제거하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자랄 수 없는 거죠. 모묘를 심었는데, 꽃들을 심었는데 다른 모묘가 아닌 꽃이 아닌 다른 것들이 계속 장악해 있으면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가감없이 제거해내고 그것을 잘라내라고 하는 거죠. 버리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1절에 모든 악독과 그랬죠. 악독, 악을 말해요. 악을 행하는 거,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죠. 정말로 믿는 자가 악을 가지고 있는 건 옳지 않습니다. 악이 없을 수 없지만 계속 싸워 나가야 돼요. 제거해 나가야 돼요. 올라오면 제거해내고 올라오면 제거해내겠죠. 또 모든 기만과 그랬어요. 기만이란 말은 의도적으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고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지나갈지 몰라도 우리의 신앙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습성이 돼요.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시기, 외식이 나왔죠. 외식. 그러니까 극과 속이 다른 거. 이중성이죠. 그러니까 극과 속이 다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런 사람이 사기를 쳤을까 싶은데 이게 다른 거예요. 이 사람에게 보여진 것과 저 사람이 보여지는 것이 너무 다른 이중성들. 이런 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가감없이 잘라내고 가감없이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비방하는 말. 시기도 마찬가지로 시기, 그 다음에 모든 비방하는 말. 그러니까 중상모략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서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습관처럼 사람 비판하고 습관처럼 부정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이런 사람들 있죠. 그거 고쳐야 합니다. 사실은. 그뿐이겠습니까? 단순히 이 베드로 전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쓴 여러 가지 기록에도 보면 바울이 버리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죄와 관계 있는 많은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그랬어요. 어둠에 있었던 일들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에베소 4장 12절에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성향과 또 모습과 습관들 있죠.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에 있는 지체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표현됐죠. 그러니까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서 믿지 않았을 때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그걸 계속 제거해내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제거되지도 않겠지만 계속 은혜를 받으면서 제거해내야 정상적인 신자의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여전히 사람 속이고, 교회 와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악한 짓을 하고, 그는 절대로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머리는 커지고 생각은 돌아갈지 모르지만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건 성장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건 지 생각이지. 그렇죠? 내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래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뭐고 우리는 그 신앙을 닮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깨달은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내가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건 아무것도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뭐고 뭐가 믿음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배워야 되고 그걸 따라가야 되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생각에는 내지는 내가 깨달은 것은 내지는 내가 생각할 때 믿음은 이런 거야라는 건 아무도 안 중요해요. 그거 다 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뭐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뭐고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옛날의 모습들을 잘라내라는 거죠. 제거해내라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뭐냐면, 하나는 제거해내고 하나는 2절에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이 성장하는 비밀이라는 거죠. 자, 갓난 아기들에게 젖은 필수예요.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필수입니다. 갓난 아이는 젖을 먹어야 자라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아이에게 젖은 성도에게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에게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필수 영양분이에요. 절대로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데는 절대로 올바른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성도로 자라지 않습니다. 눈이 있고 생각이 있어서, IQ가 있어서 성경을 보고 나름의 판단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은 안 돼요. 어린아이에게는 어머니의 젖이 필요합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이 가장 필수적인 영양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교훈받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해 가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깊이 있게 듣지 않는데 성장해지지 않습니다. 성장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장 우리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에 보시면 3장 1절에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에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로 꿀 같더라. 좀 표현이 굉장히 투박하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독특하게 설명했어요. 두루마기란 말은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루마기를 네가 먹으라 빨리. 먹어서 배에다 두루마기를 채우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죠?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말씀을 우리 배에 채우고 그랬더니 이 에스겔은 지금 그 말씀이 뭐와 같았다? 꿀과 같더라. 정상적인 신자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꿀과 같아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말씀을 채워내야 돼요. 우리 한 가지만 더 보자면 아모스 8장을 봅니다. 그 앞에 요엘서 다음에 아모스입니다. 그 앞쪽에 있습니다.
요엘 다음에 아모스 8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82페이지, 구약 성경 1282페이지, 아모스 8장 11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기근을 보냈어요. 기근을 분개시키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놓고 사실 양식이 없는 거잖아요. 기근이란 말은.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양식이 없는 기갈이 아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실제로는 물이 없고 너무 기근이 심해가지고 물이 없어요. 그다음에 양식이 없다니까. 그래놓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너희에게 양식이 없는 게 아니다. 너희에게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이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보실 때는 가난해서 내가 힘들다 생각하죠.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야. 너희에게 없는 건 돈이 아니라 말씀이야 라고 말해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일이 많아서 안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너무 바빠. 너무 이게 사실은 쉴 수가 없어. 일요일 날은 교회 안 가고 좀 쉬고 싶어.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일이 많아서 안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가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기근을 보냈다니까요, 나라에. 그래서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고 양식이 없고 물이 없어 지금 이렇게 생겼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에게 양식이 없다고 생각하냐? 너에게 물이 없다고 생각하냐? 하나님 뭐라냐면 너에게 말씀이 없는 거다. 이 나라의 재앙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들에게는 돈이 필요해, 여러분들은 안식이 필요해, 여러분들은 가족이 필요해, 여러분 볼 때는 뭐가 필요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말씀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말해요. 말씀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야. 이 대한민국에 말씀이 없어 이 모양이 되었고 전 세계에 말씀이 없어서 이 모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회복하라는 거죠. 말씀을 배에 채우라는 거예요. 제대로 먹는 자는 말씀은 입에 꿀과 같고 달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베드로가 갓난아이가 젖을 먹듯이 설명을 했죠. 다시 보겠습니다. 2절이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갓난아이는 젖을 사모하죠. 쉽게 말하면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생각을 딱 해가지고 지금 배가 좀 고프네. 엄마 보고 이렇게 젖 좀 달라 하자.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본능이에요. 눈도 못 뜬 놈이 본능적으로 배고파요. 그래서 울고 그래서 엄마가 젖을 물립니다. 그러면 젖을 빨고 또 배고프면 또 울어요. 눈도 못 뜬 놈이 본능적으로 젖을 빨고 젖을 찾지요. 성도는 본능적으로 말씀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말로 구원을 받았어? 정말로 말씀으로 거듭났어? 그 사람은 본능적으로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일부러 갓난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본능적으로 말씀을 찾게 됩니다. 그게 정말 정상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목말라 하고, 그렇죠? 말씀에 배고파하고, 더 먹고 싶어 하고, 건강한 성도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우리 장로님 가정에 손자들이 좀 있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울질 않아. 또 젖달라고 하질 않아. 그럼 분명히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건강하지 않은 아이예요. 병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성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죠.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그러면 말씀을 찾게 돼 있어요. 말씀을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지난주에 은혜 받은 사람은 이번 주에 또 기대가 되는 거죠.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먹고 싶어하고 더 기대가 되고 그래서 교회 가는 거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게 정상이에요. 이 땅에 너무 비정상들이 많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신앙, 병들어 있는 성도와 교회가 사실은 많습니다. 말씀에 갈급해 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럼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뭐 이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갓난아이처럼 갓난아이가 젖을 자꾸 찾고 눈도 못 뜬 게 젖을 찾고 빨려고 하듯이 성도는 본능적으로 말씀을 찾는 게 맞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 내가 구원을 받았어. 이 사람은 어떤 게 정상일까요? 교회를 가봐야 되지 않겠나? 내 이제 말씀을 또 듣고 싶다. 그분 전화번호가 뭐지? 찾는 거죠. 왜? 말씀을 더 듣고 싶으니까. 이게 정상이죠. 말씀에 갈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지 않는 사람들. 예배하지 못했는데, 말씀 듣지 못했는데 너무 잘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잘 사는 걸까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너무 다르게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거죠. 말씀은 성도에게 젖줄이고 생명줄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계속 유지하고 계속 나를 자라게 하는 유일한 답이 어떤 면에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명줄이라니까요. 젖줄이라니까.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렇게 이제 본능적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어야 돼요. 이게 사실은 중요하죠. 본능만큼이나. 무슨 말이냐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란 말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100% 그대로의 성경의 복음을 말해요. 100% 그대로의, 가끔 텔레비에 공익 광고가 나오잖아요. 아프리카 같은 지역을 보여주면서 물이 너무 말하죠. 썩어 있는 물들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걸 마셔서 몸에 보셨습니까? 몸에. 근데 안 먹으면 당장 죽어요. 저 썩은 물을. 근데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그 물을 먹으면 너무 큰 고통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 때문에 아프리카 아이들 중에서 사실 1년에 수십만 명이 죽거든요. 수십만 명이. 제가 아프리카 가서 느낀 것 중 하나가 물이에요. 어느 동네를 가든지 항상 노란 통, 우리 같으면 저런 보일러 떼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통 있잖아요. 그런 식의 노란 통을 많은 4살, 5살부터 들고 다녀요. 그게 뭐냐면 물 뜨러 다니는 거예요. 다행히 자기 동네에 물이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띄엄띄엄 하나씩 있어요. 안산에 하나 있고 안양에 하나 있고 이런 식이야. 그러면 안산에 사는 사람들은 좀 낫겠죠? 예를 들어서 안산에 고잔동에 해놨다. 그러면 저 와동 사람들은, 저 일동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보통 여자아이들이 평균적으로 10km를 걸어가서 물을 떠서 물을 이고 또 10km를 와요. 그게 하루 일과예요. 2번 왔다 가면 끝이에요, 하루가. 2번도 못해요,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라든지 자가용 같은 걸로 맨날 그거 한다니까요. 야, 물이 참 중요하구나 라는 걸 정말로 많이 느껴요. 아프리카를 갈 때마다. 그런 거예요. 그걸 먹으면 썩어 있는 물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 안 먹으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물을 먹는데 먹으니까 몸에 상처가 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교회 와서 올바른 말씀을 먹어야 돼요. 100% 하나님의 말씀, 100% 성경의 복음. 근데 감히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전 세계 교회 강단에서 올바르게 착한 성경의 복음을 말하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복음 아닌 잡다한, 쓰레기라면 좀 이상하지만 아주 건강하지 않은, 아이들이 배탈 날 수밖에 없는 양식들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7절 또는 2장 17절,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말씀을 혼잡게 했다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진짜 말씀이 아니라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이사야 1장 22절에도 보면요, 복음을 포도주로 설명했는데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 많은 것들이 섞여서 설교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먹고 자라니까 정상적인 성도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성도로. 초대교회 같은 삶을 못 살고 다윗 같은 이런 삶을 못 사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정말로 말씀을 경험해봤다면 말씀을 사모하고 목말라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목말라 해야 되지 않겠냐.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았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은 것이 맞다면, 안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맞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받은 것이 맞고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얻는 게 맞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계속 사모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시편 119편 103절에 말한 대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구약의 중요한 이런 신앙인들은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아까 에스겔도 자기 입에 꿀 같다 이렇게 표현했죠. 언제까지 저 사람들이 고백이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서 밥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너무 기가 막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 이게 항상 제가 마음에 요즘들은 더 느끼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제까지 이 사람들의, 물론 모델적인 거니까,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는 이 사람들의 성경 구절만 인용할 만큼 우리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구원에 이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 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그럼 어디까지 이루어야 되냐라는 게 4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해요. 어디까지입니까? 성장의 어떤 표준, 자라는 것의 어떤 기준이 뭐냐 할 때 그게 예수님이에요. 자, 4절부터 보시면 사람에서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5절에도 뭐라 하냐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이 산돌인데 너희도 산돌 같은, 쉽게 말해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서라는 거죠. 조금 은혜 받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에베소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그랬죠. 또 4장 15절에도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죠. 그리스도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신앙인들, 존경하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바울, 다윗, 요셉,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다윗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사실은 바울도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방향이고 또 목적지가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볼까요? 3장 14절에,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다.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을 표현할 때 어린 양이라고 하죠. 어린 양 할 때 근데 앞에 뭐가 붙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라고 표현하죠. 그때 쓰는 표현이에요. 같은 말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점도 없고 흠도 없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자랐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가야 된대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포기하려고 하죠. 내는 너무 좀 흠투성인데. 그래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하잖아요. 자기 꼬라지를 보니까 이거 언제 예수님처럼 닮아가? 근데 아니요. 정말로 구원받았어. 그러면 계속 말씀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거기까지 간다는 거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도요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을 받을 것도 없이 그랬어요. 우리가 그까지 가야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성도가 갈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우리의 목적지는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바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고 예수님께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되라라고 하면 두 가지. 5절에 너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랍니다. 이 말은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무슨 말이죠? 예수님처럼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는 거죠. 그냥 산돌같이 세워지란 말이 아니에요. 그 산돌이 주인공이 누군데? 예수님이요. 이게 예수님 같은 산돌 같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세워지라, 이런 표현이에요. 4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배롭다라면 존귀하다는 이야기고, 돌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죠? 구약에서 메시아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왜 돌을 메시아로 썼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집을 짓고 살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이란 이야기는 반석이란 말이고, 이 반석은 메시아를 의미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시편 같은 거 특별히, 또 그다음에 사무엘 상하 같은 거 읽어보시면 나의 반석 되신 여호와여, 이런 표현들,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을 나의 요새요,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어떤 부분을 반석으로 많이 돌로 표현해요. 나의 반석 되신 여호와여, 나의 요새시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라 수십 군데에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수님 또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표현합니다. 돌로 표현합니다. 또 하나, 반석은 무슨 의미를 갖죠? 기초. 집을 짓는데 기초 공사가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모든 삶의 기반이 되는 거, 기초가 되는 게 돌이에요. 그 위에 집을 짓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는 요새고, 예수님이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반석이 살아있대. 산돌이라. 어찌 되겠습니까? 죽음을 이긴 산돌이요. 그 위에 내 인생을 세운다는 거죠. 우리의 미래를 그 위에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온 단어가 마태복음 7장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집을 짓는데 머리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죠? 반석 위에. 어디 위에?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야 되고 우리 미래를 설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100%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절대로 풍랑을 못 이겨내고 바람을 못 이겨내요. 머리 위에 집은 쉽게 짓겠죠. 성공은 쉽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제 오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진다니까. 또 하나가 모퉁이 돌이라고 오늘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란 말은 마태복음에는 모퉁이의 머릿돌,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 옛날에 구약에는 쉽게 말해 사각집을 짓는데 모퉁이에 두고 양쪽 벽을 설치를 합니다. 이 밑에 이 모퉁이 돌이 튼튼하지 않으면 양쪽 벽을 잡아줄 수가 없어요. 이 양쪽 벽을 잡아주는 유일한 부분이 이 모퉁이 돌이에요. 그래서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모퉁이 돌이에요.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래. 내 인생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돌. 그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 복음이 나를 붙잡고 있어야,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어야 무너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산돌이고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요. 모퉁이 머릿돌이 되신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절에 보면 그 모퉁이 돌을, 산돌을 버렸습니다. 사절에 사람에게서 버림바 되었으나, 사람들은 몰라요.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반석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버린 거예요. 무슨 뜻일까 이거는요? 십자가 죽였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뭐 기적을 일으키니까 막 예수님 따라갔다가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했죠. 하나님에게는 보배로운 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는 산돌이고 예수님은 건물을 지탱하고 우리 인생을 지탱할 모퉁이 돌인 것처럼 너희 또한 그런 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집을 지으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듯이 예수님은 당신을 성전이라고 표현했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처럼 성도는 무너지지 않는 산돌 같은 성전으로 세워지라는 거죠. 이 성전은 교회를 의미하겠죠. 예수님이 무너지지 않는 산돌이듯이 우리 인생 또한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서 붙잡아주는 그 인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사실은 열심히 살기 이전에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모퉁이 돌이 붙잡아준다는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퉁이 돌을 버렸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나 건축자이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무너지지 않게 세우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표현이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표현했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사람이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천국 열쇠를 소유한다고 예수님이 표현했습니다. 천국 열쇠란 말은 단순히 기도 응답만을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키를 말해요. 하나님 뜻이 뭔데요? 세계복음. 쉽게 말하면 정말로 복음을 붙잡은 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자가 되고, 정말로 복음을 붙잡는 자는 음부의 권세가 건드릴 수 없는 자가 되고, 정말로 복음을 붙잡는 자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의 인생을 살게 돼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도 그런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6절 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단 말은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견고하다는 거예요.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짓는데 몇 달 지나 훅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건물 짓는다고 광고하고 난리를 쳐놨더니요, 건물이 썩 넘어져 버렸어.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몇백억짜리 건물을 지어놨더니요, 며칠 만에 썩 넘어져 버렸네. 그 사람, 그 건축가에게, 그 설계가에게 누가 다음부터 그 집을 맡기겠습니까? 1,000억짜리 집을 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한 달 만에 그 1,000억짜리 집이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그걸 누가 세웠냐고.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세웠어. 다음부터 누가 그 회사에다가 맡기겠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해요. 부끄럽지 않는 견고하게 쓰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여러 가지 사건으로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난리를 치는데 진짜로 복음 가진 교회는 성도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든든히 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요한일서 4장에 표현한 대로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예수님과 같은 산돌과 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우자는 거죠.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되라. 근데 사실은 이걸 몰라가지고 사람들은 버렸고 7절에서 그 표현을 하죠.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그랬죠. 일반 건축자들이 버렸어요. 참된 건축자 대신 하나님이 그걸 모퉁이돌로 썼었죠. 그래서 8절에도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버렸고 어떤 사람들은 그 돌에 부딪혀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절대 복음하고 안 맞아요.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고 부딪히는 그런 돌이 돼요.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산돌이지만, 자, 두 번째 5절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첫 번째는 신령한 집으로 세우지라고 표현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답을 얻으면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그런 제사장이 되라는 거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죠. 히브리서 6장이 표현한 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 대제사장입니다. 성도는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가장 크게 붙잡은 단어가 뭐냐면 만인 제사장이에요.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어요. 이제는 신부, 의사는 이런 그런 사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막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니까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하는 표현이 9절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한 백성이니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왕입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처음에 아담이 이런 존재였어요.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과 같은 왕적인 존재였죠. 그러면서
다스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작하는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이었죠. 하나님께 단절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잃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접붙임을 받은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그리스도를 통해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면서 왕이고 그러면서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제사장입니다. 성도 또한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냐면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여러분 자신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면서 올바른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고 그래서 올바른 예배를 만들어내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고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제사장이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제사를 드릴 줄 아는 자가 이제 되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놓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에,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받으신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수요일 날도 이야기 드렸고 그전 수요일 날도 이야기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번제나 희생 제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했죠. 제사가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게 제사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데, 예배하면서 예배 안 하고 피제사 드리면서 복음은 놓치고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만 하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되었고 우리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디에 사실은 올바르게 일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모여 하는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는 그것이 이제 확장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삶도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거룩한 제물이 되라고 로마서 12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 복음이 있는 예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예배, 복음이 넘치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아담은 원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게 다 깨져 버렸어요.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정말로 회복돼야 될 게 뭐냐면 참된 예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성전이 되라, 예수님과 같은 제사장이 되라는 거죠. 사실은 되었어요. 이제 계속 말씀을 통해서 그런 올바른 제사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신경 쓰셔야 돼요. 우리의 삶은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내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주일 예배가 먼저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 마음, 모든 것들을 모아서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는, 그게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9절에 이렇게 이제 제사장이고 왕이고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이렇게 했냐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 성장해야 될 이유도 우리를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고 예수님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도 결국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계속 성장해 가라고, 계속 자라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의 목적이 뭡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목적이 전 세계에 하나님을 선포하라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라고. 그래서 전 세계 구원이 뭔지를 노래하고 전 세계 구원을 선포하는 자가 우리여야 됩니다. 아름다운 덕이라고 표현했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엄청난 일, 정말로 아름다운 그 구원의 역사,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희생과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심, 그 엄청난 일을 전 세계에 선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은혜,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말씀을 계속 채워서 성장해 가라는 것이고, 그래서 성장해 가면 어떤 모습이 되죠?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과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의 결과가 뭐냐면 세계복음화예요. 전 세계에 올바른 이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또한 우리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은 또 힘을 얻고 또 다른 나라 그들 또한 살려내고, 그래서 우리가 일어났듯이 그들도 일어나서 그들이 그 나라를 살리고 그들이 그 이웃 나라를 살리서 함께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림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